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인사가 뭐죠? 일본에서 인사하는 말. 곤니찌와, 예. 진짜로 여쭤보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중국의 인사말은 니하오. 예. 영어로 인사말은, 예. 그때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르지만 아침 인사는 굿모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예, 샬롬이죠. 샬롬.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뭘까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에게 쓰고요. 좀 가까우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예. 왜 우리나라 인사말 보면 식사하셨을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게 관심사예요. 우리나라의 관심사. 먹는 거에 진심이고 또한 그동안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인사말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영국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아침마다 굿모닝 그렇게 인사했다. 옛날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곤니치와 일본 같은 경우 오늘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직역하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때요? 라고 하는 그런 뜻. 각자 보면 인사말 안에는요. 그 나라 혹은 그 단체,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샬롬이라고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를 전한 것은 하도 이스라엘 자체가 정말로 전쟁도 많고 또한 여러 위협과 또한 핍박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가요 한 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해가지고 바울이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다 한결같이 바울은요 인사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인사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또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도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남겼죠. 그런데 요한 2서와 계시록에 봐도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한 그들이 가장 갖기를 원한 것,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때문에 인사할 때 당신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은혜와 평강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란 사도들이 느끼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야,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겠더라.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야, 정말 평강이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서로 빌어준 거예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평강도 좋지만 평강보다 사실은 축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라면 많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사랑의 가치를 느끼면 사랑하세요. 축복의 가치를 느끼면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하고, 은혜의 가치를 느끼면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할까? 무엇을 내 입에 가장 많이 말하고 있을까? 자, 오늘은 은혜와 평강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초대교회는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값없이 주는 선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카리스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경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받은 선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 주면요, 어유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잖아요. 대개는 선물은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유, 이거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걸로 선물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요. 미국에 있을 때 받아봤어요. 미국은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선물로 잘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가 이제 없는데 이거 가져가시겠냐고.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자기는 안 쓴대요. 그래서 가져가래요. 준다고 하는데 제가 됐습니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그래요. 예,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못 쓰겠습니다. 예. 안 써서 이제 가져가라고 하신 분 보면 정말 아끼고 좋은 거라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셨겠어요. 와서 보니까 못 쓰겠어서 트럭까지, 이렇게 작은 트럭까지 갖고 와서 조금 큰 거라 들고 왔는데 그대로 갖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참 그런 거는 받고 나서도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보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몇천 원짜리, 아니면 만 원짜리, 이런 거, 요새 커피 한 잔도
뭐 5천 원 이상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이렇게 잘 이쁘게 포장해서 딱 주면 받는 사람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사나요? 아니요. 다 값을 치르고 삽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는 받기를 값없이 받았지만 사실은 주시는 분은 값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남으니까, 내게는 넘쳐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기 보면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선물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선물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선물, 축복 이런 거 생각하면요. 아예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부모님,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예 아빠니까 괜찮아. 우리 아빠는 괜찮아. 우리 엄마는 괜찮아.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께 뭐 이거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 정도 눈 감아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고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값없이 우리는 받았지만 값없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값없이 주시는 분이 또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사실 부모님이 그러세요. 자식들이 막 이거 때로는 힘들어요.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거 주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 뭐 무슨 일을 있겠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중에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이에요. 선택적 은총.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이 이뻐서요? 야곱이 말 잘 들어서요? 야곱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나님은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선택에는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냥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그냥 막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을 하고 나면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입양 많이 하잖아요. 뭐 동물뿐 아니라 사실 요즘에 보면 자녀도 입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입양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요? 인생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연약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세 번째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은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2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오고 나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반역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라고. 3000년 동안 무려 32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와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성씨가 다른 바로가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총입니다. 은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특성이 다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책임지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언약을 맺듯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받는 내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얻었구나, 내가 요행으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을 때 그때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는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예요. 왜 말씀도 들을 때에 뭐가 은혜되는 말씀이냐 하면요,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타지에 나가서 받은 유산 다 탕진해 버리고 굶어 죽게 되니까 그렇지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품꾼도 넉넉히 먹이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게 은혜예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줄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신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리스의 또 다른 여러 번역 중에 뜻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요, 은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모으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믿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프라이드, 자기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한 내가 열심히 유별났고, 바울은 그런 프라이드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했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회복되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빌어주신 축복의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여러분 좀 전에 말씀하신 샬롬이 있죠. 근데 샬롬의 진짜 원뜻은요, 다른 게 아니라 완전이에요. 완전이고 주님으로 인한 완전한 충만이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계셔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뭘 떠올리시면 되냐 하면요, 샬롬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있어요. 또는 천국을 떠올리시면 돼요.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완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로부터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어. 나 문제가 해결됐어. 샬롬. 이것이 아니에요. 샬롬은요,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상태가. 시편 29편 11절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에게 뭐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헬라어로 평강은 어떤 뜻입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의 권능으로 인한 평화 조약이 에이레네의 원뜻이에요. 주님의 권능으로 인한 조약, 평화 조약.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신다. 평강이 지켜주신대요. 어떤 것이냐면, 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휴전 국가, 우리나라잖아요. 몇 년 동안 휴전했습니까? 거의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70년이 넘도록 지금 휴전 상태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전엔요, 진짜 길을 가다가 사이렌 소리만 막 울려도, 왜 옛날에 그 이웅평이 이렇게 미국이 타고 귀순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서울 시내에 사이렌이 막 울렸어요.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요, 여전해요.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는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냐 하면 사람들이 사이렌이 울려도 전쟁 났다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사이렌이 나면 울리면 또 누구 실종 신고 났나? 요새는 왜 그렇게 그 경고 알람이 뜨면 실종 신고, 알람이 떠서 봤더니 폭염주의 이런 것만 뜨잖아요. 전쟁이 났나? 이런 생각 웬만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그만큼 강해졌대요. 그래서 북한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볼 수가 없대요. 핵을 가졌지만 북한이 함부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도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렌의 헬라어로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요, 강함으로 말미암은 평화 상태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은 평화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은요,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미리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미리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안. 그런데 분명히 시점은요, 언제예요? 미래예요, 시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부터 해가지고 평강을 빌어주는 시점 보면 되게 다 미래예요. 그런데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냐 하면요, 지금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냐 하면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냥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거든요. 주님의 보좌를 봤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외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라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내가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안 됐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것 같지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게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찾아올 거야. 영원하신 평강이 찾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재 그 사람의 상태는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평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없는 가운데 만족할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든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두렵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부자는 없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합니다. 자살은 부자도 많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지켜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힘입어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언제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사업장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